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새날을 시작하여 복된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 깊이 느끼는 사순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낮아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쟁터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어도 우리 위에 참으신 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러운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까지도 악의 힘과 싸우며 홀로 견디셨네.
하신 주로다. 주는 죄가 없어도 만민 구원하시려 고통 당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사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한 채 로마로 이제 잡혀갑니다. 황제 앞에 재판을 요구하는 바람에 심판을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2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럼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바울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든지 아니면은 성도들끼리 가서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든지 모든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빼빼라고도 하고 베베라고 하는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이미 있었다. 근데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가서 보면은 특별한 아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간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방인이 숫자가 유대인보다 좀 더 많은 그런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로마 캐톨릭에서는 흔히 베드로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다 그러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진 후에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간 거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갈 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느라고 아비오 저자라고 하는 아비오의 이름을 딴 시장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을 환영해 줬고, 삼관이라고 하는 외국 사신들을 위한 멘션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나라 사신을 위한 그 멘션이 있고, 또 외구들을 위한 멘션이 저 부산 외관 지역에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로마도 마찬가지로 삼관이라는 곳에, 삼관은 세 개의 멘션, 관사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외국 사신을 이렇게 반기는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포송에 이렇게 매여서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올 때 거기까지 나와서 반겨했다, 맞이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교인들이 벌써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이 로마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써서 보내는 겁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에게. 그래서 가서 자는데, 이 내용이 로마서는 성경이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믿음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신득이, 그런 로마서의 최고의 가장 확실한 그런 교리 내용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서신서나 다른 서보다 우월적이라고 보일 만큼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신학적 사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유는 뭐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시 로마는 세계의 서울입니다. 그냥 단순히 로마라는 나라의 서울이 아니라 세계의 캐피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나 거기 교인들은 조금 그래도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수준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기독교의 확실한 어떤 그 복음의 정수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아주 가장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바울의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선택했어요. 근데 왜 선택했느냐? 사도 바울을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했냐?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굉장히 분명하게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인생의 모든 목적과 자격과 그리고 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 바울은 그냥 보통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 사도야. 누가 사도? 예루살렘 교회가 나 사도라고 칭한 적이 없고, 난 직통사도야.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 두 번째, 왜 사도로 날 세워준 줄 알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나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왜 날 선택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셨어.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투표를 해갖고서 그 12번째 자리를 새로 채울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사도가 됐는데, 그때 사도를 뽑을 때 조건이 있는데, 자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으로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오리지널 12사도는, 그리고 심지어 늦게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라는 사도도 어떤 조건을 가졌냐?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예수님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우리는 12사도만 딱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녔어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마띠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예수님과 공생애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우리들과 함께 나가고 들어옴을 함께한 사람들 중에 라는 표현이야. 예수님하고 함께 공생애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됐다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많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많아서,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동행한 적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라고 붙여준 적도 없는데, 나 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 이거는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가서도 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격이 좀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가 어찌 사도냐? 사도는 그런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사도 바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친히 소개서를 받아온 사람도 아니고 천것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를 이 교회에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논쟁을 한 거예요. 심각하게. 어디서 온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모교회에서 보낸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서 떡 떨어졌냐? 이러면서 자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한참 또 승강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누가 사도 시켜줬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습니다. 왜 사도 시켜줬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시켜줬어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사도가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바울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냐?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야. 놀다 오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관광구역 구경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는데, 사도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선택함을 받았는데, 선택함을 받은 이유,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도다. 그래서 이 사도는
속사도라는 사도, 속사도 이런 구분을 지어서 사도를 구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사도야. 그러나 그 뒤로 부름을 받은 사람,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 그래.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이단이 나타났고 신사도, 그런 신사도 운동, 요즘은 뜸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씩씩거리니까 이제 쑥 들어갔는데 신사도 운동이 새로 생긴 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시 오늘 우리 세대에도 사도로 임명하는 거예요. 뭐 뉴욕의 사도로 파송을 받고 그래갖고서 자기가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참을 만해요. 사도로 뭐 어차피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인데 뭐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 신사도로 파송을 받았다, 참한데 그게 그 다음에 잘못된 게 뭐냐? 사도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이에요. 그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그냥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신사도 운동에 빠진 사람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뭔가 잘못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두드러지느냐 하면 꿈 얘기 많이 나오고 계시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어제 내가 뭐 어떤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꿈을 꾸게 했는데 이런 계시가 나타났었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의미를 또 많이 갖다 붙이고, 어저께 뭐 고양이를 한 마리 봤는데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뭐를, 그래갖고서 이렇게 잘 들어보면 혹시 어떤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꿈 얘기 신나게 하고 뭐 직통 계시 얘기하고 뭐 3년 전에 나타난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통 계시는 이제 물론 아직도 직통 계시 있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러나 이미 완성된 계시, 성경은 계시의 글입니다. 근데 완성된 계시야. 더 이상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계시가 글로 표현돼서 그래서 완성시켜진 계시가 성경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뭡니까? 뭘 위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냐?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 40명의 선지자, 성경에 나온 선지자만, 그 외의 선지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 40명의 선지자들에게 뭘 주셨냐? 그의 아들에 관해 약속을 주셨다. 이 선지자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40명의 선지자는 자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계시를 주셨어요. 그거를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약은 뭐냐? 신약이란 사도들에 의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아직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실 거야.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약속의 책이야.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선지자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뭐를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자손에서 났고, 예수님이 왕족입니다. 다윗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라고 거기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본적지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 어디야?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야. 예루살렘이 예수님 본적지라, 헤롯 왕이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 본적지에다가 그 가족관계 증명해서 하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 호적 등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바울에 대해서 설명했고,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이제 성도들의 관계되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도 사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성도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까지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유대인까지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람까지 복음이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됐고, 우리가 여러분도 함께 사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은 혼자서는 다 감당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도된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믿어서 예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그날까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사도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인사말이에요. 그 축복의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와 사도의 사명이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범위는 all nation, 모든 이방인, all nation 처치라는 거, 온누리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모든 사람, 모든 땅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 그러니까 모두 복음의 범위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의 범위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 의심 없이 모든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전형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도 물론 이미 그걸 깨트렸고 사도들도 깨트렸지만, 진짜로 본격적으로 깨트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순종케 하나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의 목적을 예수를 믿어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목표는 뭐냐? 복음의 목표는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다른 곳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버리는 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무슨 마음 가지고서 전했느냐 하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내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이야, 이렇게도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열심히 전하게 만든 그 이유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빚지고도 배째라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원래 빚진 자는 어떡하든지 안지나 서나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해질 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먼저 듣는 바람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먼저 받아서,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사도입니다. 우리는 신사도 운동에 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사도야. 똑같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거죠. 아무쪼록 이 존재의식이 중요한데,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느냐? 관광 구경 가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재의 이유를, 복음의 존재의 이유를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이 사명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존재 가치를 잊지 않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